네,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아내 이브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며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다. 이브는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고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었다. 추수 때가 되어 가인은 자기 농산물을 여호와께 예물로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를 잡아 그 중에서 제일 살찌고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드렸다. 여호와께서는 아벨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으나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 일로 가인이 화를 내며 얼굴을 찡그리자. 아멘.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인과 아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고 그들 가운데 자녀가 태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남자 자녀 2명,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첫째 아들로 그는 평생 직업을 농부로 살아갔습니다. 둘째 아들 아벨의 직업은 양을 치는 자입니다. 요 근래 들어서 농업과 목축업 누가 더 힘이 드느냐라고 말하면 서로 무엇이 더 힘들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옛날 시대, 아주 고전 시대, 원시 시대에서는 농업과 양을 치는 것, 목축업 둘 중에 무엇이 더 힘이 든가? 라고 물으면 당연히 농업이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농업은 물이 없으면 곡식들이 바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늘 언제나 곡식을 돌보며 물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목축업, 지금처럼 가둬놓고 사료를 주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물 있는 곳으로, 풀이 있는 곳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키우는 사람들은 농업에 비해서는 힘이 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이를 어떻게 갖는지, 새끼를 어떻게 베는지, 새끼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다 알지만 당시에는 그냥 자고 일어나면 갑자기 어느 날 큰 소가 새끼를 낳는 거예요. 어느 날 양이 새끼를 낳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농업이 목축업에 비하면 양과 소를 키우는 것에 비하면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훨씬 힘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훨씬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가인은 무엇으로 예배를 드렸나요? 자기가 정성스럽게 지은 곡식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무엇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왜요?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얼굴에 그 내용이 그대로 다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가인은 무엇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나요? 자기가
가장 열심히 한 농산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에 비하면 아벨은 확실히 가인에 비해서 정성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왜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인의 예배는 받을 수 없는 예배이고 아벨의 예배는 받을 수 있는 예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2명이 소꿉장난을 합니다. 4살, 5살짜리 된 아이들이 소꿉장난을 해요. 자기들끼리 엄마 아빠를 정하고 엄마가 되어진 친구가 열심히 모래흙으로 장난감 기계에서 장난감 도구에서 밥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열심히 자기들끼리 놀이를 하고 서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짜로 하는 거죠. 네, 소꿉장난을 해요. 그리고 나서 너무 신이 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요리하고 있는 엄마한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주면서 내가 2시간 동안 했으니까 엄마 맛봐보라고 줍니다. 그럼 엄마가 그것을 먹어요? 먹는 척을 해요? 먹는 척을 하는 거예요. 먹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내용입니다. 우연찮게라기보다는 참 놀라운 일이지만 고대의 모든 시대의 예물은 다 뭘로 드렸어요? 양을 잡아서 드렸어요. 누구 하나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1절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인간들이기 때문에 참 놀랍도록 신기한 것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사방으로 다 퍼져 있는 모든 나라들이 예배드릴 때 다 동물로 예배를 드립니다. 동물을 죽여서 예배를 드려요. 심지어 가장 정성을 들인다고 하면 동물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을 잡아서 사람의 자녀를 잡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그 설화 같은 데 보면 악마가 큰 악마 신이 나오고 혹은 공룡이 나오고 혹은 큰 빌런이 나오고 그 빌런을 잠재울 때 반드시 왕의 딸을 바칩니다. 이게 모든 설화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왕자가 나타나갖고 그 빌런을 해치우고 공주를 찾아오는 게 모든 설화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신기하게도 사람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영적으로 태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태어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성을 들인 그것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뭘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곡식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을 혼을 내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먹지 못하고 받지 못하실 뿐이에요. 아이들이 흙으로 만든 걸 가져오면 엄마가 기쁘게 먹는 척을 하지 그 아이를 혼내진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도 그 어디에도 가인을 혼내는 장면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인을 걱정하는 장면은 나옵니다. 그 장면은 내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서 사랑해서 내 방식대로 상대방에게 계속 들이미는 것은 오늘날 말로 말하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스토커라고 말해요.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그를 쫓아다니고 끊임없이 그가 있는 곳에 나타나고 끊임없이 내가 구애를 해요. 그러나 그것이 상대방의 동의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상대방은 그것을 끔찍히 여기고
스토커로 신고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한 남자가 그 여자에게 계속 가서 구애하는데 그 여자가 받아주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냐면 네가 나의 구애를 받아주지 않으면 네가 보는 앞에서 내가 죽겠다. 그리고 실제로 몸을 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결혼해서 잘 살면 좋은데 이렇게 결혼한 사람들은 대부분 잘 살지 못해요. 그게 문제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해서 몽땅 다 내 마음대로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냥 말 못하는 우상처럼 갖다 놓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협상,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대로 살아가는 게 맞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친구가 되기 위하셔서 우리와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협상도 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내게 했던 모든 것이 부모가 그 자녀에게 하는 최고의 방법인 것처럼 그 부모가 늘 언제나 때에 맞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이 때로는 지금은 안 돼 하지 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 쪽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끼리도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 그 사람의 관심사가 뭔지,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해요. 그런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해놓고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말하는 건 말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협상을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가서 자기 혼자 열심히 하고 그것 역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 아니에요. 받을 수가 없는 것뿐이지 그것을 아름다운 예배로 하나님이 흠야가시는 광경을 보여줄 수 없는 것일 뿐이지. 왜? 우리 아이가 해온 거 잘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먹는 척을 하는 거지 실제로 먹으면 안 돼요. 그런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장막을 지으실 때도 하나하나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온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거처하실 수 있는 것이 되어지도록 온전히 거룩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하나 다 고쳐하셨어요. 사람이 좋다고 사람이 생각하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해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배워가며 하나님과 기쁘게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단지 방향이 맞지 않으면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00m) 달리기에 목표선이 있는데 거꾸로 100m를 열심히 달리면 열심히 달린 만큼 다시 목표점을 향해서 거꾸로 와야 합니다. 어디가 목표인지 명확하지 않은 열심은 늘 더 엇나가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그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의 정성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그의 진심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방법이 잘못되어져서 그것을 받을 수 없었을 뿐입니다. 가인을 혼을 내거나 잘못됐다고 질타하지 않으십니다. 아직 그 어떤 예배의 방법도 허락하지 않으셨기에 우연찮게 아벨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렸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신 것뿐이지 아버지 하나님 누구의 제사가 더 좋다 나쁘다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의 열심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간다 말하며 아버지 그저 내 열심, 내 방법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이미는 것이 아닌지 늘 고민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